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강조점이 뭔가를 여러분 5장까지 오면서 여러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 갈라디아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지 말고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는 어제 우리 자유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떤가? 제 형벌로부터 자유인데 제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로부터 해방을 노예 해방에 비유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부터 노예 해방처럼 우리는 이제 해방을 받았는데 그 자유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자유여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을 어제까지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유를 올바로 지켜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열매를 맺었던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열매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 육신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 계속 이야기할 때 이 육신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말할 때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성품을 이어받았는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타락한 성품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향해 달려나가고 싶은 늘 욕구가 충만합니다.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따라 살면 타락한 성품의 욕구에 따라 인생을 살면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더러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두 번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죠.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지금 본문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제가 두 번씩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조차도 어려워서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누가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못 박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세요? 아닙니다. 누가?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못 박혔느니라는 타의에 의해서 박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박혔느니라가 아니고 못 박았느니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혼동이 아니 되어서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박았느니라가 아니라 박혔느니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이 구절에서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박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믿기지 않은 사실을 내 마음에 내가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내 육체는 멀쩡합니다. 못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나를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답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6절, 18절, 25절에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라. 16절과 25절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말 같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라는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성령 따라 살라고 하는 말은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따르기는 누가 따릅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는 성령이 하시지만 내가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에 나를 맞추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현재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해서 여러분 이 인도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네 가지 뜻으로 이것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말을 언제 쓸까요? 농부가 소를 인도할 때 인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농부가 소를 데리고 가는 이리야 하면서 할 때 그 말을 인도라고 해요. 농부가 소를 인도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인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호위병이 죄인을 인도할 때 인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바람이 배를 인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람이 배를 인도할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사탄의 인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여기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줄을 맞춰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 중 제식훈련을 할 때 똑바로 걷듯이 정해진 줄 안에서 오와 행을 맞추어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소원에 맞추어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소원에 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인도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맞추어 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인생에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6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성령의 소원에 나를 날마다 맞추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성령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이지만 오늘부터 또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소원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세미하신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맞추어 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